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말씀 따라가다가 그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증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 당장의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멀리 봐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좋은 땅에 심어졌고 얼마만큼 뿌리를 잘 내리느냐,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바른 나라가 되려면 거기에 정의가, 공의가 임해야 돼요. 불의가 임하고 불법이 행하면 당장에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 중요한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조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았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 봤지만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편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웠다, 빈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 거지요. 아무리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리가 약 2,000km예요. 2,000km가 넘는 거리. 근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잖아요. 어떻게 바울 혼자서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사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에 출발한 장소가 안디옥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네가 여기서 나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려고 있는 마음이 일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막으셨어요. 일단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는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일루니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일루니곤은 지금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들을 보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 그쪽이죠. 다시 말해 일루니곤보다는 훨씬 남쪽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지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그것도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정치 중심의 도시, 경제 중심, 문화 중심의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중요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의 시스템, 망대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이 그랬고, 아테네,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로마,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제자를 찾아서 장로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외곽 지역 구석구석 동네마다 두루 다니며 사역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곽 지역은 어떻게 했냐? 바울로부터 복음 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이웃 지역에 장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주변 지역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요한 도시 주변 지역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동네마다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다 전했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바울이 지나간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후 1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로마의 복음이 가득했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요, 얼마만큼 담대했냐, 로마에서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보라, 너희가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보라. 너희가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말해보라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복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모아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즐겨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12제자를 통해서 하셨고 많은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 가지고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중심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나 하나쯤은 교회에 관심 없어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도, 전도는 평생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고 사람 앞에서 다니면 되고, 그 생각은 절대 큰일 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직업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일은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심는 자였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 근원을 그슬러 보면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복음으로 들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하신 자를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로 보면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성도가 교회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어쨌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교회 수가 약 6만 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수가 약 860에서 87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 가운데 한 17%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아니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83%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만들 책임이 누구에 있냐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목사님의 욕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게 전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할까요? 교회에 오라는 말을 듣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로니군까지 어떤 전략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지를 봤어요. 참 바울이 뛰어난 사람답게 전략이 좋았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요. 그게 19절에 거기 나오는 접속사지요. 그리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18절과 19절 앞에 부분을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19절 상반절과 앞쪽에 있는 말씀이 뭐지요? 이방인으로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언했다 말하잖아요. 한 가지가 없으면, 성령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배경이 뭡니까? 성령께서 철저히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그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울과 우리는 달라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령은 같아요.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났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힘있게 전가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도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와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루디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루디아가 기적을 행했다. 야손이 표적을 행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귀신을 쫓아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쳐요. 어떤 때는 이 마귀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고칩니다.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모세 앞에 서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죠? 애굽에 있는 마술살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즉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하면 될까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아무나 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다 똑같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우지요? 무조건 총을 든 보병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양쪽 진영이 대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공군이나 비행기나 포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총을 든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내게 왜 안 주십니까? 옛날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전도도 잘하고 이런 능력을 주시면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일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차이를 알아야 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꼭 표적과 기사만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 안에 능력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뭐라고 했냐?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 바울이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능력은 나눠놓고 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내 약한 것이나 내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내 믿음이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성령의 능력도 약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성령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전도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는 너무 연약한데 너무나 엄청난 사명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떨리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약한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내가 약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요 꼭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복음,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하는 말 속에 그 복음의 선포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런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에 포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자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할 때 주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복음 제사장의 특권이었어요. 복음 전할 때에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체험했다. 자랑거리가 많아졌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현장을 편만하게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조금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가 뭘까요? 이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나는 영접 메시지도 복음 메시지도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 걱정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요.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전도자로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분입니까? 그럼 당연히 자랑해야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예수를 정말로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말할 때에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복음 들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이 복음 가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받으시되 이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하나님 그 이유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의 삶이 방에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아는, 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에 그들의 일과 업에 가정과 후대에 복을 주시되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경제를 뛰어넘는 그들을 살릴 만큼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모든 일 속에 나타나게 하시되 오늘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리는 이만큼 우리의 미래를 두고 더욱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